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 반가우신 것 같은데 반가워해 주세요. 네, 저 언덕교회 사실 제 신학생 때부터 홈페이지를 이렇게 눈팅한다고 하죠. 제가 들어와서 저희 박정훈 교수님 존경하는 선생님이셔서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눈팅하고 그랬던 교회인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 전하게 돼서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제 그 인터넷 거기에는 즐겨찾기에 언덕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들어가서 소식도 보고 또 양재동으로 이전하셨다 그래서 제 집이 양재동이거든요. 그래서 잘 됐다 싶기도 했는데 오게 돼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4개가 있잖아요. 그 4개의 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복음서에 여러 기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4개 전부 다에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전부 다 나오는 기적은 몇 개나 있을까요? 네, 한 개 있습니다. 한 개. 그 하나가 뭘까요? 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오병이어 본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 혹은 공동체는 이 사건이 뭐가 그렇게 중요했기에 또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기에 빼뜨리지 않고 다 적었을까요? 사실 너무 유명한 이야기라 본문 읽으면서 대충 읽으셨죠. 다 아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저도 오병이어 설교를 주일학교 때부터 해서 셀 수도 없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메시지들이 있죠. 아마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를 그래서 제가 사실 오병이어 설교를 한 번도 안 하다가 최근에 한번 하면서 이렇구나 라는 걸 알고 또 여기 언덕교회 식구들과도 나누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이 오병이어를 우리가 너무 유명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혹시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마가복음 기준으로 보통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 복음서로 알려지기 때문에 바로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27, 28절에 보면 저는 세번역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왕은 곧 호위병을 보내서 요한의 목을 베어오게 하였다. 호위병은 나가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고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네. 이 굉장히 아름답고 은혜로운 오병이어 이야기 바로 전에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이렇게 하는 굉장히 잔인한 사건이 이어집니다. 당시 이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자기 형제의 아내를 취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안 그래도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중에 그 헤롯의 생일 파티 때 그 헤롯이 취한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 왕비의 딸이 춤을 추는 게 너무 이뻐가지고 헤롯이 너 뭐 갖고 싶은 거 다 얘기해. 내가 땅이라도 사줄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그래서 목을 베어 쟁반에 담아 이제 헤로디아에게 갖다 주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오병이어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왜 이 무시무시한 이야기 다음에 오병이어를 배치했을까요? 아마도 그 당시에 어떤 맥락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예언자적인 인물로 굉장히 칭송받던 인물이었고 별명이 세례가 붙을 만큼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에게 가서 굉장히 회개의 세례를 받았고 심지어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심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예언자가 와서 우리가 이 로마 치하에 그리고 이 헤롯의 폭정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떤 흐름을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그 지도자로 세례 요한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하나님에 가깝게 바꿔줄 거야 하는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황당하게 잔인하게 세례 요한이 갑자기 참수를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이지 않을까? 아니면 세례 요한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조금 좋게 바꿔주지 않을까? 그런 예언자적 인물이 아닐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무색하게 너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떠나 버린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기대가 누구에게 향했을까요? 그 당시에 이제 막 뜨기 시작했던 예수님에게로 관심이 향하기 시작한 거죠. 세례 요한이 아닌가? 근데 세례 요한이 한 얘기 중에 예수라는 사람이 대단하대 이런 얘기도 했대. 그러면 다음은 예수인가? 라고 해서 그 당시에 안 그래도 갈릴리 지역에서 막 기적을 베풀고 병자를 고치고 하면서 굉장히 유명세를 타던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던 그 예수님에게 사람들의 기대가 몰리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사실 지금 시국은 굉장히 엄중한 시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황당하게 죽었고 헤롯은 이제 그런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 충분히 칼을 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만천하에 알려진 거죠.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은 좀이 화살이 나에게도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오병이어 본문을 다루는 내용에 보면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나셨다.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아마도 지금 시국이 수상하고 사람들은 이 분위기에 휩쓸려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휩쓸려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제 이 좀 혼란스러운 시국에 예수님은 잠시 피해 있으시려고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의 관심을 갖기보다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31, 32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이게 마치 그동안 사역 힘들었으니까 좀 쉬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어떤 학자들은 지금 시국이 수상하니 좀 어디 조용한 데 숨어 있어라. 나와 나를 따르는 자들이 헤롯에 의해서 험한 꼴을 당할 수도 있다. 이래서 이제 좀 피해 있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어디 조용한 곳으로 이제 좀 피신해 있으시려고 가던 중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발견한 거죠. 안 그래도 다음 지도자로 옹립하고 싶은 자신들의 마음을 담아줄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일행이 배를 타고 가는 걸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쫓아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배가 내리는 데에 이미 그 빈들에 5천 명의 사람들이 먼저 도착을 해서 있습니다. 갈릴리는 호수기 때문에 이렇게 배를 쫓아가면 어딘가에서는 만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기록이 하면 5천 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장정만 남자만 5천 명. 네, 물론 이 당시의 숫자 세는 방식을 제가 동의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5천 명의 남자가 막 뛰고 있었다고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더 많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막 뛰어서 이 배를 쫓아가는 장면. 내가 내리는 곳에 사람들이 막 우르르 뛰어와요. 이 장면이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막 좋으세요? 와, 나를 이렇게 좋아해. 막 그러실까요? 제가 작년에 이 마라톤 대회를 나간 적이 있는데요. 상암에서 하는 거기 10km 이제 뛰는 거기에 나갔는데 그때 한 5천 명 온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사람들이 땡 하고 뛰기 시작하면은 그 장면이 좀 저는 징그러웠거든요. 와, 뭐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뛰어? 막 이런 돈 내고 다 뛰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뛰는데 왜 저러지? 막 저도 뛰면서도 왜 저러지 이러면서 막 뛰었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내리는 곳에 이렇게 와서 우르르 막 배를 쫓아 뛰어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굉장히 좀 예수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좀 두렵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시고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 무리들을 보시고 큰 무리를 보고 예수님이 들었던 감정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 기괴한, 제가 상상하기엔 기괴한 그 5천 명이 뛰어다니는 그 장면, 그 무리들을 보고 아, 이 사람들이 뭔가 갈급함이 있구나.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그런 꿈이 있는데 그게 충족되지 않아 목마름이 있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무리로 번역된 단어가 뭐 여러 해석이 있지만 혹자는 이 단어가 주변부의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보면서 주변부로 밀려나서 주류는 이미 헤롯한테 이제 딸랑딸랑 하는 사람들이 다 잡고 있고 주변부로 밀려난 그리고 가진 것 없고 약자들이 모여서 우리 편이 되어줄 우리와 함께 해줄 예수에 대한 기대를 쌓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그 제가 뭐 헬라어 이런 거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단어는 오늘 설교에 약간 중요해서 하나 쓰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애끓는 마음, 뭐 불쌍히 여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감정, 스플랑크니조마이의 감정을 느끼신 거죠. 우리말로 하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단어는요, 내장이 아픔을 느낀다. 문자적으로 이런 의미거든요. 우리말로 하면은 어떤 단어가 딱 맞을까요? 저는 애간장이 탄다. 이 단어가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애간장에 애가 창자래요.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하는데 그리고 간장은 간이 그러니까 이 속이 타들어가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마가복음 1장 41절에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할 때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요. 또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아시죠? 거기서 그 사마리아 사람이 측은한 마음을 가지게 됐다라고 할 때 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동연구원 느헤미야 김성희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 교수님이 이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공감의 마음을 잘 전달하는 동사는 스플랑크니조마이다. 이러한 마음은 상대와 나를 동일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며 상대와의 완전한 공감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애끓는 마음, 애간장 타는 마음은 상대와 나를 동일시할 때 생기는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과 예수님 당신을 동일시 하셨다는 겁니다. 약자 동일시 하신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 강자 동일시 합니다. 그래서 강자의 마음에 우리의 욕망을 투영하고 강자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때 대리 만족을 느끼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예수님은 거꾸로 약자와 동일시 하셨다는 거죠. 그 주변부로 밀려나고 갈 곳 없고 자기에게 가르침을 줄 누군가를 향해 달려가던 그 무리들을 향해 당신과 동일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겠죠. 그런데 이제 날이 저물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제안을 합니다. 36, 37절에요.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의도를 한번 제자들의 의도는 뭘까요? 날이 뉘웃뉘웃 저물고 있습니다. 저녁 때가 됐죠? 예수님한테 가서 이제 사람들 자기 저기 좀 가서 동네 가서 밥 먹고 오라고 하시죠. 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그 당시에 조명이 있을까요? 그 빈들에서 네. 빈들에서 뉘엿뉘엿 칠 때 나가서 가서 밥 먹고 오라고 하세요라는 얘기는 내심 담겨있는 의도는 예수님 파하시죠 라는 의도가 담겨. 밥 먹고 어떻게 오겠어요? 깜깜한데. 그러니까 내심의 의도는 예수님 그냥 가서 먹고 이제 끝내시죠. 이런 이제 의도를 담고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황당해서 아니 지금 이 사람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정도는 드는데 지금 장난하십니까? 이렇게 다시 예수님께 반문하죠.
200데나리온을 뭐 여러 계산법에 따라 다르지만 그냥 아주 거칠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2천만 원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5천 명의 식대로 2천만 원 이렇게 한 거죠. 5천 명이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인 거죠? 두당 4천 원 정도 치고 굉장히 저렴하게 잡은 편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제자들에게 2천만 원이 있을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황당한 소리를 하시네 라고 제자들이 반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걸 따지지 않고 니네가 먹을 거를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이 만약에 실무를 하시는 분인데 그 예수님 같은 사장님이 계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예산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는데 다짜고짜 일을 추진하자고 하는 사장님, MBTI로 치면 P 성향이 강한 사장님, 굉장히 힘들겠죠. 저는 제가 이제 좀 그 실무를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제 삶에 빙의해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 애끓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 애끓는 마음이 이들을 당장 먹여야 되겠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38절에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 다음 얘기는 아시죠? 요한복음 전승에 보면 한 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았고 거기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서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여 모두들 떼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분명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빈들이라고 나왔습니다. 빈들. 그런데 그 빈들을 갑자기 푸른 풀밭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푸른 풀밭에 앉아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뭐 생각나는 시편 없으신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굉장히 수준이 높은 우리 친구가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다윗의 시가 마치 현장에서 펼쳐지는 것 같은 거죠. 빈들이었던 곳이 예수님이 빵과 물고기를 나눠주면서 푸른 풀밭으로 묘사가 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목자 잃은 양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푸른 풀밭에 그 사람들을 먹이기 시작하시는 거죠. 빈들이 풀밭이 된 겁니다. 이 불쌍한 마음에서 시작해서요. 스플랑크니조마이 애간장 타는 마음에서 시작해서요. 예수님의 동기는 어떤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도 아니고 어떤 합리적인 추론도 아니었고 애끓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안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예수는 인간이 인간에게 갖는 연대의식에서 나오는 연민의 마음이 동하여 기적을 일으켰다고 말할 수 있다. 기적의 동기를 어떤 다른 원인이 아니라 오로지 그 연민, 애끓는 마음에서 나온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이 기적이 이루어지는 이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 예쁜 아름다운 이야기를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 대한 조금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해석이긴 한데요. 이 오병이어를 꺼내놓은 애가 있잖아요. 그 아이의 헌신을 보고 사람들이 마음이 동해서 저 아이도 자기의 먹을 것을 내놓네 라고 하면서 하나씩 내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함께 먹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해석이 있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딱 일으켜서 5개를 팍 뜯어가지고 막 먹이는 기적과 각자 가진 것들을 나눠서 그걸 나누다 보니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을 만큼 나누게 됐다라는 요즘 그 포트럭 파티라고 해서 각자 먹을 거 가지고 와서 먹는 그런
파티들 하는데 그럴 때 보면 주로 음식이 남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1인분씩을 안 가져와요. 막 몇 인분씩 가져와서 다 몇 인분씩 갖고 가지고 다 남거든요. 혹시 그런 게 아닐까라고 할 때 여러분 1번 기적 해석이 마음에 드세요? 2번 각자가 나눌 걸 나누다 보니 남았다라는 해석이 마음에 드세요? 2번이 마음에 드시나요? 네. 1번이 마음에 드시는 여론조사를 좀 해볼까요? 네. 부정선거 요즘 없이 네. 네. 저는 그냥 제 마음대로 상상해보는 아무런 이제 학문적 근거는 없습니다. 둘 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 기적을 베풀기도 하셨고 그거 보고 사람들이 사실 나 혼자 먹으려고 꼼쳐놓은 거 있는 거기 5천 명이 있는데 밥을 아무도 안 가져왔다고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꼼쳐놓은 거를 내놓지 않았을까라고 제 마음대로 상상하면서 제 마음대로 은혜를 받습니다.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나누어주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기적도 있었다고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치 성만찬이 진행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떼서 사람들에게 먹이시고 또 누군가는 자기가 먹을 걸 나누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또 누군가는 가진 걸 나누고 둘 중에 하나만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사건만 해도 너무 아름답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각자 나누기만 해도 그것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게 위에서부터의 기적이라면 가진 것을 나누는 건 또 아래로부터의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애끓는 마음 또 그 마음에 동한 사람들의 나눔 사람들 전체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최소한 그 어떤 한 아이의 나눔 이런 이 나눔의 장면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은혜로워서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죠. 근데 이 모든 이야기에 좀 민망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누굴까요? 제자들이죠. 아까 교수님 예수님 끝내시죠. 파하시죠. 네, 이렇게 제안했던 그 제자들이 아마 민망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장면에 보면 제자들이 소외되지 않습니다. 4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시고 축복하신 후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제자들은 아마 머쓱했을 거예요. 안 돼요. 이 사람들 어떻게 먹입니까? 하는데 먹을 게 계속 나타나고 사람들을 먹이는 그 장면이 민망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야 너네들 비협조적이었으니까 빠져. 내가 다 먹일게. 라고 하시지 않고 제자들이 거기에 함께 나누는 일에 참여하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방주리가 나눌 만큼 풍족하게 먹게 됩니다. 이 12라는 숫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또 모든 사람들이 또 먹을 만큼 남았다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유명한 기적이 시작은 예수님의 약자 동일시하는 애간장 타는 마음에서 시작하고 거기에 응답한 한 아이 혹은 여러 사람의 반응에서 시작했지만 제자들처럼 여기에 휘말려 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냥 내가 거기에 있다 보니 그 기적에 동참하게 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휘말림의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속해 있다 보면 진짜 어떤 일을 할 때 막 애끓는 마음이 들어서 정말 내가 거기에 마음이 동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가 애끓는 그 마음을 보이는 걸 보고서 거기에 와,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 너무 멋있고 감동적이다. 나도 참여하고 싶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보다 적지 않은 경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기에 그냥 내가 속해 있다 보니 쓱 휘말려서 그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여기 저보다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신앙생활,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완전 내가 100% 동의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좀 썩 동의가 되진 않는데 그렇다고 또 싸우긴 싫으니까 그렇다고 또 아니라고 할 이유도 별로 없으니까 하지 이래가지고 하다 보니 거기서 굉장히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그런 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막 무슨 엄청 막 애끓는 마음이 막 세가지고 앞장서서 이렇게 하는 타입이 되지 못하고요. 두 번째 경우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와, 저 사람 너무 멋있다. 아니면 저 마음 너무 귀하다. 나도 동참해야지. 이런 경우도 있지만 제 경우 세 번째가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씨, 썩 그렇게 내키진 않는데 그치만 싸우기는 싫고 그리고 뭐 나쁜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동참하다가 너무 좋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 거죠. 이 휘말림의 은총을 경험한 제자들은 민망했을 겁니다. 근데 그 민망함이 아마도 제자들이 이 사복음서를 적을 때 나 이렇게 민망한데도 참여했다가 기적에 참여했거든.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과 했던 경험들을 전해주면서 여러분들도 민망하게 휘말려버리는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꼭 거기에 참여하면 거기서 굉장히 아름다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아마도 이야기해 주고 싶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의 저자들이 이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상상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세 부류의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나오죠? 애끓는 마음이 있었던 예수님,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드렸던 이름 없이 드렸던 한 아이 혹은 여러 사람들, 그리고 휘말려버린 제자들. 여러분이 어디에 속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1번일 때도 있고 때로는 2번일 때도 있고 때로는 3번일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을 한다는 서로 간의 신뢰가 있다면, 그런 공동체라면 1번일 때도 2번일 때도 3번일 때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이 참 복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100% 동의 못해도 거기서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수 있다면 그거만큼, 그 휘말림의 은총만큼 또 감사한 은총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스플랑크니주마의 애끓는 마음이 기적의 시작이었다면 제자들의 머쓱한 순종은 아마도 이 기적이 세상에 닿는 통로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역사를 자주 경험하시는, 또 그런 고백들이 삶에서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빈들에 모인 무리들처럼 주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목자 없는 양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 방황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애끓는 마음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닮아 예수님의 걸음걸음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정도 되지 못할 때 예수님 우리에게 휘말림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혹시나 냉소나 무력감이나 피로와 체념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휘말림의 은총으로 바꿔주셔서 주님의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